오늘 말씀의 제목은 천국은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다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이 참 기도를 잘하고 싶어하고 또 하고 싶어 한다는 얘기를 저는 지난번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 가지 시간들을 보면서 배웠습니다. 아, 교인들이 기도를 잘하고 싶어 하는구나. 기도를 안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기도를 하고 싶어 해요.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이든 오래 다니지 않은 사람이든 참 마음속에는 그런 소원들이 하나씩은 다 있는 것 같아요. 아, 나도 한번 기도 잘해보고 싶다. 기도 오래 하고 싶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기도를 어떻게 해야 잘하는지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기도를 잘 배워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늘 우리 마음속에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것을 제가 봅니다. 아, 우리 교인들이 기도를 좀 하고 싶은데 기도를 한참 잘한다고 나 오래 했지 하고서 기도했지 하고서 눈 떠보면 5분도 안 돼가지고 눈을 떠 있거나, 그리고 기도하려고 이렇게 눈을 감으면 기도거리가 생각이 나는 게 아니라 이 집에 불을 안 꺼놨는데 이런 생각이 나거나 다른 생각이 이렇게 나는 것을 저도 그런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피로를 해결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도 만나기도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이 이 기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렵고 답답할 때, 뭘 해야 좋을지 모를 때, 그때는 단연코 무엇부터 해야 되냐 하면 하나님, 나로 하여금 기도할 제목을 가르쳐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지난 우리 6월 6일 날 중보기도 야외 모임을 하면서 우리 중보기도단한테는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기도한다는 게 기도하는 게 아니다. 두 가지가 있어야 기도한다는 거다라고 한 이야기를 드렸어요. 두 가지가 뭐냐 하면 첫 번째는 기도 제목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할 제목이 있어야 돼요. 기도 제목을 붙잡지 않으면 그건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항상 기도의 제목을 생각하고 기도의 제목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우리 엘리베이터 입구에다 기도 제목을 적으라는 얘기는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거기다가만 적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기도 제목을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기도 시간을 정해야 합니다. 아무 때나 기도할 수 있죠. 밥 먹을 때 3번 기도할 수 있죠. 생각날 때 틈틈이 기도할 수 있죠. 그러나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기도 시간을 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기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 이 6월 달은 여러분, 우리에게 이 기도에 힘쓰는 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기도하면서 주님을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 또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의 시간은 그래서요, 우리가 주도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내가 주도하고 내가 이끌어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내가 할 때까지 하고 멈추는 것은 그건 기도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내가 할 만큼 하고 나 이제 더 이상 못하겠어. 그러니 그냥 이제까지 기도하고 그냥 끝. 이게 기도하는 태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언제 진짜 기도의 문이 열리냐 하면 내가 할 수 있는 한계 그 너머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기도의 문이 열린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다 했다고 생각한 그 다음에 잠깐 멈추세요.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아뢰을 것 다 아뢰고 난 다음에 기도 끝,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제 말을 했으니 하나님이 좀 나에게 말씀 좀 해주세요. 나에게 기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분명히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귀머거리가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께 연락되는 기도가 있다고요. 많고 많은 기도들이 있지만 모든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지만 특별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기도의 역사가 있는 기도들을 보면 눈물이 있는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히스기야가 그 끔찍한 소리를 듣고 나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내 눈물을 내가 보았고 내 기도를 내가 들었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이 15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또 연장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고넬료도 마찬가지죠. 고넬료 이방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내가 들었고 내 구제를 내가 보았다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에게 상달되는 기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번 우리가 6월 한 달 동안 기도하면서 나만 혼자 애쓰고 나만 혼자 힘쓰지 말고 하나님이 애쓰시고 하나님이 힘써 가시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도의 시간이 열려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는요 여러 사람이 함께해도 좋아요. 혼자 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주여 함께하면서 외치는 그 기도에 힘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기도의 맛은 여러 사람이 함께하는 데서 느껴지는 게 아니라 성경에도 있잖아요. 기도는 다른 사람들 들으라고 다른 사람들 보라고 하는 게 아니야. 어떻게 해요? 골방에 가서 기도하라고. 골방에 가서 기도하라고. 성경에서 보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 그분이 내가 기도하기도 전에 내가 너에게 무엇이 있어야 할 줄 아니 내가 채워주리라라고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그 기도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6월 한 달 특별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에 힘쓰십시오. 하나님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잘 모르겠으면 하나님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하나님이 어떻게 기도해야 기뻐하시는지 알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럴 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전에 교회 건축을 앞두고 얼마나 막막했습니까? 교회 건축을 앞두고 얼마나 참 답답했습니까? 그때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까지 인도하셨고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인도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살피려고 하는 그 말씀, 이 말씀은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천국에 관한 비유 가운데 7번째 해당하는 말씀이에요. 거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름하여 그물의 비유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물과 같다는 거예요. 보통 여러분 그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 노끈이나 실 같은 것으로 여러 가지 이렇게 엮어가지고 코에 구멍이 나게 엮어서 만든 물건입니다. 그래서 잡기 힘든 날짐승이나 또 물고기 따위를 잡는 데 쓰는 도구입니다. 물론 그물을 이용하지 않고도 잡을 수 있죠. 새총으로 새를 잡거나 창으로 물고기를 잡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처럼 낚시로 고기를 잡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은 낚시 얘기가 아니고 새총 얘기가 아니고 창 얘기가 아니라 그물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물은 두 종류의 그물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이 그물이라고 할 때 보통 투망처럼 생겨가지고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짊어지고 가서 확 던지면 이렇게 원형처럼 확 펴지면서 이게 쭉 들어앉아서 그거에 잡히는 게 투망형 그물이에요. 그런가 하면 또 이런 그물도 있어요. 후리질이라고 하는 그물이라고 하는 건데요. 아마 어부 하시는 그 바닷가에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이 그물은 긴 그물이에요. 아주 한 100m 이상 이렇게 긴 그물이 되어가지고 한쪽을 이렇게 딱 고정해가지고 딱 박아놓고 그리고 나머지 한쪽을 쭉 길고 갑니다. 끌고 바다로 이렇게 쭉 가요. 그러면 이제 바다가 이렇게 나뉘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한쪽으로 이렇게 훑어요. 이렇게 훑어가지고 이렇게 쭉 몰아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는 그물이라고 하는 거는 투망이 아니고 이렇게 후리질을 할 때 쓰는 그물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길다란 그물이라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서 오늘 분명히 이 그물의 비유인데요. 저에게는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어떤 생각이 먼저 들었냐면 어떤 숲이나 나무를 볼 때 이 나무를 먼저 보고 숲을 보는 경우도 있고요. 숲을 보고 나무로 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동안에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해왔잖아요. 씨가 뭐냐, 그리고 누룩이 뭐냐, 그리고 또 이런저런 밭에 감추어진 보화나 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런 건 이런 겁니다, 이런 건 이런 겁니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왔어요. 근데 오늘 말씀은 이 천국에 관한 비유를 설명하면서 마지막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숲에 대한 전체적인 이야기, 이 나무가 뭐냐 이거 구체적인 것보다도 전체적인 것을 붙잡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하나님이 또 우리 교회에 주셨던 이게 이렇습니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아직 그물을 거두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무슨 소리냐면 그물을 다시 내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물을 다시 쳐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성경에도 그물 이야기가 있지만 성경에 아주 유명한 그물 이야기가 있는 성경이 있어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시몬, 베드로하고 안드레하고 요한과 야고보가 어부였지 않습니까? 그들이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요. 밤새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았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고기를 많이 잡았을까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오늘따라 어떻게 이상하다. 고기들이 다 출장 갔나? 고기들이 다 어디로 갔나? 그렇게 생각될 정도로. 여러분, 이 일을 하다가 언제가 제일 힘드냐 하면 어떤 성과도 없을 때, 이렇게 결과도 없을 때. 그래서 다만 뭐라도 얻고 뭐라도 거두면 조금 편해요. 그러면 견딜 수 있어요. 그런데 했는데 아무런 것도 거두는 게 없어요. 그러면 우리들은요, 정말 힘들어요.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잡은 게 없어요.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래서 그날 아침에 해가 뜨는데 털털한 마음으로 그물을 기부면서 에이 재수 없다 오늘은 아무것도 못 잡았네. 어떻게 이런 날이 있냐 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하시죠? 배 좀 빌려줄래? 배를 빌려주었더니 한참 말씀을 하시다가 그 어부들한테 뭐 좀 잡은 거 있냐? 그랬더니 아니요, 아무 소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좀 잡아라. 그 얘기 하시잖아요. 그런 얘기를 듣는 이 시몬의 마음은요, 여러분 어땠을까요? 내가 다 해봤다고요.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다고요. 근데 한 마리도 없어요. 이 얘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하죠? 다시? 베드로가 여러분 그러잖아요.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잡은 게 없는데 내가 다시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러면서 그물을 내리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읽는데 그게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가 가능할까요? 여러분의 기도가 그물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드렸던 기도, 마치 이 기도는요, 그물 던지는 거예요. 여기다 그물도 던지고 저기다 그물 던져서 고기를 잡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한테 이런 기도 저런 기도해요. 그런데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그 그물에 뭐가 좀 걸리면 좋겠어요. 근데 대개의 경우에는 빈 그물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어떤 느낌이 있냐면 기도에 대한 상처가 있어요. 암만 기도해도 하나님은 내 기도 안 들으시던데요. 그래서 다시 또 기도를 하라고 하면 마음속에서 겉으로는 얘기 안 해요. 근데 속으로는 항상 목사님 하는 소리 하지도 말아요. 내가 기도 안 해본 줄 아냐고.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분명히 기억할 게 있어요. 다시 그물을 내려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그물을 내려야 고기를 잡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기도하라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천국도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사람, 정말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목숨 걸고라도 한번 기도해 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응답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아, 내가 밤새도록 헛그물질한 것처럼 내가 그동안 그렇게 기도를 해왔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깊은 곳으로 가서 내가 그동안 하지 않았던 것들, 내가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 그런 것들 속으로 하나님이 나아가라고 하시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람마다 분명히 선호도가 있어요. 호불호가 있고요.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는 그런 성향이 농후해요. 자기가 원하는 것만 하고 자기한테 도움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과감하게 그냥 내려두는 겁니다. 특히 요즘에는 청년들 중심으로 그런 의식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 요즘엔 하고 싶은 일을 해야지 하기 싫은 일을 하면 안 돼. 아니, 내가 얼마나 살 거라고. 내가 무슨 기회가 더 많나? 이 한정된 시간 안에 내게 제한된 기회를 가지고 있다면 나한테 맞지도 않는 일, 내가 하고 싶지도 않은 일, 여기에 얼짱거리면서 여기서 짐 빼고 시간 버리고 그러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효과적으로 하는 게 나은 거 아니야? 실제로 여러분, 요즘과 같은 시대에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이해가 돼요. 분명히 그럴 수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왜냐하면 어떤 것도 하나님의 나라에는 단독적으로 떨어져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관련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언가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진 경우가 더 많습니다. 남들보다 더 가지고 있는 내게 주신 재능이나 달란트는 분명히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지 않으신 부분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그 가운데 있음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사건이 하나 있는 거 아시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요나를 기억하시죠? 제가 좋아하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게 싫었어요. 하기가 싫었다고요. 그래서 과감하게 피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배 밑창에 들어가서 숨습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가 끝이었을까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섭리는 그렇게 도망가듯이 배 밑창으로 숨어서 세상과 담을 쌓고 있는 요나를 그냥 두시지 않았어요. 흔들어 깨우시면서 광풍을 보내시기도 하고 제비를 뽑아가지고 당첨되게 뽑히게 하십니다. 그래서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시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고. 그냥 죽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여기서 끝내자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까지 생각하세요. 큰 물고기를 준비해서 받아먹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어요. 근데 그동안에 뭐 했는지 아세요?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서 모세가 한 것은 기도예요. 기도를 다시 배운다고요. 기도를 다시 배워요. 그래서 기도를 배우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시니까 니느웨로 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래도 요나는 바뀌지 않아요. 자신이 선호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하면서도 억지로 합니다. 니느웨로 가가지고 고작해야 하루길을 가면서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신용이나 내고 하는 척하면서 요나의 이런 모습은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골칫덩이로 남아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만 하는 식의 태도. 그래서 겉으로는 지혜롭고 고상하게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이 쓰시기에는 참 힘들고 어려운 인생이 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요나를 다루시지 않습니까? 하룻길을 전하고 어떻게 되는지 보자 하면서 내심 망하기를 기대했던 그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숨겨둔 그 마음을 여지없이 발가벗기시잖아요. 전혀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흘러가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서 매우 싫어하고 성내고 있던 요나는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도 성질을 부립니다. 하나님, 내가 이러실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도망간 거 아닙니까? 입술로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하십니까? 이번에는 커다란 박넝쿨 하나 준비하셔가지고 땡깡 부리면서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있었던 이 요나를 뜨거운 그늘로,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가려주시죠. 그러니까 또 금방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러다가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큰 것만 준비하신 게 아니라 아주 조그만한 벌레 한 마리도 보내셔서 이번에는 그거를 갉아먹게 하셔요. 그랬더니 동풍이 불 때 시들어버린 박농콜 앞에서 또다시 성질이 나와요. 그 요나에게 하나님이 뭘 가르치십니까? 하나님이 요나에게 무엇을 가르치시고 무엇을 이야기하세요? 네가 이 수고도 아니하고 재배도 아니했던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끼는 거. 그런데 이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않는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나 있는데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냐. 이러시면 하나님의 마음을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원하는 일인가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인가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물을 치시고 그 요나를 포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물을 치셔가지고 이 요나를 꼼짝달싹 못하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후리질 그물은요 특징이 있어요. 뭐냐 하면 처음에는 잘 몰라요. 내가 잡혔는지 안 잡혔는지 모른다고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물이 길어가지고 커가지고 저기부터 이렇게 삥 돌아올 때까지만 해도 내가 잡혔는지 안 잡혔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 그물이 조여와요. 그물이 점점 조여오면 이상한데 그러면서 옴짝달싹 못하게 쥐어져 가는 그 그물이 이 후리질 그물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그물이 역시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들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신앙생활을 할 때 될 수 있으면 이 그물에 걸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어디 매이고 어디 붙잡히는 거 그거 불편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요리조리 어떻게든지 빠져나가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어떤 거에 하나 붙잡히기 시작하면 여러 가지로 불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경 쓸 것도 많고 손해보고 희생할 것도 많기 때문에 은혜는 받고 싶은데 훈련을 받고 싶지는 않아요. 복은 받고 싶은데 하나님 앞에 헌신은 하기 싫어해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요리조리 빠져나가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저도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진짜 복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 붙잡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들키는 거라고요.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여러분 그렇지 않았습니까? 몰래 와가지고 옷자락에만 손잡고 깨끗해지고 난 다음에 그냥 몰래 가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주님이 갑자기 멈추어서 가지고 그 급한 와중에도 멈추어서 가지고 누가 내 옷에 손댔냐? 나와! 이러시잖아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그물 치신 거예요. 그물 치신 거예요. 왜 도망가냐는 거예요. 왜 은혜 받고 그냥 몰래 사라지냐는 거예요. 붙잡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물은 물고기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어떤 거든지 정해진 대로 다 몰아서 잡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잡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잡으시려고 쳐놓으신 그물들이 뭔가를 생각해 보시라고요.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다윗 있죠? 자기 멋대로 하나님 앞에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얼마나 애썼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을 맛보고 난 다음에 안주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마음대로 하려고 그런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한번 삐딱해지기 시작한 것이 밧세바를 취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다윗이 얼마나 치졸한 방식으로 자신의 잘못을 덮으려고 했는지를 압니다. 또 얼마나 비겁한 방식으로 우리아를 죽게 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이 일로 말미암아 다윗을 잡으시려고 쳐놓으신 그물이 얼마나 철저하고 얼마나 정확한지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놓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놓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다윗을 몰아가셨을 때도 놀랍게도 하나님이 놀랍게 다윗을 잡으시기 위해서 사용하셨던 그물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그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이지 않습니까?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반역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다윗이 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다윗이 저질렀던 그 끔찍한 범죄를 백주대낮에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그물이에요. 다윗은 알아요. 이게 압살롬의 문제가 아니구나. 내가 그 전에 저질렀던 그 범죄의 문제 때문에 내가 걸리는 거구나.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붙잡히는 게 맞아요. 근데 거꾸로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가요. 내 열심 가지고, 내 힘 가지고, 내 능력 가지고. 여러분, 반드시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가면 어느 정도까지는 갈 거예요. 그러나 그 너머를 갈 수가 없어요. 그 너머를 갈 수가 없다고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붙잡혀야 한다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가는지, 나는 하나님께 붙잡혔는지. 여러분 의외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께 붙잡히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어떻게든지 요리조리.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6월 한 달 우리가 기도하는 이 시간은 하나님 손에 붙잡히는 한 달이 되게 해 주십시오. 내가 이끌고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거기가 끝이 아니에요. 그렇게 붙잡힌 그물을 가지고 다 몰고 물가로 끌고 가서 여러분 뭐라고 하냐 하면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린대요. 여러분, 하나님께 붙잡힌 것 중에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다는 거죠. 좋은 것은 뭐고 나쁜 것, 못된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은 특별히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마지막 날에도 이럴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권면하시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낼 것이다.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대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얘기인 거 아십니까? 의인처럼 다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하나하나 골라내시겠다는 거예요. 의인처럼 흉내내고 있는 그 악한 것들,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기를 믿고 있는 그 자기 의의 사람들 골라내시겠다는 겁니다. 못된 게 무엇일까요?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정말로 무서운 말씀이에요. 왜 그런 겁니까? 아직 기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몰아가시잖아요. 나한테 아직 기회를 주셨잖아요.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은혜에 붙잡히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놀랍게 사용하시는
그 은혜의 도구로 삼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발목을 잡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식입니까? 건강입니까? 재물입니까? 직장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그물이라고는 생각 안 하십니까? 거기에 붙들리지 말고 하나님께 붙들리십시오. 그래야 우리는 은혜의 사람들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가 이 찬송 부르려고 해요. 우리 찬송 하나만 쳐주셨어요.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 찬양인데요, 하나님 앞에 내가 붙들리기를 원하면서 은혜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 가지고 함께 찬송하고 오늘 기도 없이 마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이제 우리 봉헌 찬송